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날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고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감람산 자락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한 중앙에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어지는 그런 웅장한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이나 지었다라고 성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년이나 지었는데 이것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붕도 아직 완전히 덮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웅장했으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실제로는 주전 18년에 대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때는 AD 29년에서 30년 때죠.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때는 언제냐면은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84년 동안 이 성전이 공사하고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했고 모두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보는 이 성전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부서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벽이 제대로 서 있는 벽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훼손되어지는
말 그대로 기초성만 남고 모든 병은 다 없어질 정도로 훼손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성전을 지은 지 46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64년에 완공되었으니까 그리고서는 AD 70년에 이 성전이 84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6년 뒤에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의 징조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69년에 이 AD 70년에 이 디토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무엇이 가장 왕성하냐면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세의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출현하는 그러한 시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쟁과 소유가 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소유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아마 세상 종말이 흑사병에 의해서 패스트에 의해서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한때는 아마 1900년대 같은데 말에 같은데 에이즈라는 것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1900년대에 그때 에이즈를 뭐라고 말했느냐? 제2의 흑사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뭐가 옵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온다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새로운 질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투옥과 고문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부모도 못 믿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이 온다. 제가 아마 그저께 밤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 받는다. 물질이 많아진다. 풍성해진다. 이거는 진정한 오늘의 시대에 맞는 설교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에 그저 성도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는 걸 바란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지금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예요? 환난의 시기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기근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기에 이 시대에 더 힘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말 그대로 부자였는데 너는 원래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 부자였는데 왜 가난한 자가 됐느냐? 예수를 믿다 보니 가난한 자가 됐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가 됐다. 그게 말세 징조의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마음이 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원래 부자였는데 그들이 왜 가난한 자가 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됐는데 왜? 세상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통용하게 하지 못하고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생활의 경제적인 제재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런 것이 적지만은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난 속에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서 잘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 현세의 어떠한 풍요함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요.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예, 전쟁 나고 난리 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 전쟁이 일어났다고. 곧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 모두 죽으니 여러분 유혹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혹이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건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갈이 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여러분 견디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 고통을 벗어나고 휴거해서 여러분 휴거해서 올라가서 고통을 면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박해와 환난은 당연한 거고 100%입니다. 근데 박해와 환난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유혹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미혹이라는 것은 플라네테테라는 말인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순간적인 가실이나 판단의 오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떠난 행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유혹받는 자는 누구예요? 미혹받는 자는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이단에 그 빠진 사람들 구출해야 된다고요?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힘써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해볼까 하고 많이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발이 더 아름다운 소식을, 미련한 발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 때가 되면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행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우리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에는요 굉장히 부흥이 많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전도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나서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자칭 그리스도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몇 명을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으니까, 그 유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던 가말리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때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런 이런 가말리엘의 이 설득하는 이 설명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공회로 불러들이고 책짓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고선 풀어줍니다.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때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도리어 내가 기쁘고 즐겁다. 왜?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니, 능력을 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았으니 내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것 아니냐. 그것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날마다 점점 많아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낸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에서 나타나는지 땅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말세를 때가 되면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내 영혼을 얻으리라 한란의 징조죠. 그 인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19절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세 때에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만이 무엇을 얻는다?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영혼을 얻는다는 건, 그러면 인내라는 것이 평온할 때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 갖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말세 징조는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의 징조를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빌립 집사도 있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 집사도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참고 견디며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고 견디며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NIV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이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굳건하게 서서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굳건히 서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336장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이 찬송가는 1850년대에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던 프레데릭 페이퍼라는 목사가 쓴 겁니다. 그리고 곡은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고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헨리 햄이라는 교수가 곡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든 곡입니다. 그 곡이 뭐냐면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죠?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근데 이것이 우리 미국에 보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어서 장례식을 지낼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의 말세 때의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인내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인내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보면은 말세지마를 당할 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세 때가 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 거기 변박, 대항, 구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성 안의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히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 밖에랑 바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바울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바울을 놓고서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깨어납니다. 사라져. 그러고서는 내가 다시 저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던졌던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된 것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죽음에 이르러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언제? 말세 때에는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바울이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음날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우리는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 나의 사명이 다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몇은 목숨을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은 목숨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의 생명을 더 소중히 하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육신이 죽었다고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이 일곱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과 칼에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험난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모세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기에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이삭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바울은 상함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몽골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곳에는 목사로 가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과거에 중국도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이제 가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 팀장으로 이번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말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